안녕하세요.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오후 4시 5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1장 출애굽기 21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21장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그래서 눈, 이, 손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20장은 십계명 21장은 눈, 이, 손인데 20장을 이어서 십계명을 세부적으로 세부세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세부세칙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걸 자세히 보면요,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 지나친 그 통치자들이나 또 권력자들이나 힘센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않도록 이런 세칙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두 가지 다 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도덕적인 규율과 이런 것들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몽학 선생이 되게 해서 조심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은혜를 받은 다음에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게 그렇게 되는데 이 세칙 속에 복음이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이, 손이라는 제목의 21장 말씀을 우리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규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이스라엘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 이 종에게 소망과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의 종으로 팔렸을 때 7째 해에는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겁니다. 7째 해는 완전수입니다. 7째 해는 안식이죠. 안식.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이죠. 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해방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해방될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해방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법이요, 이제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그 성전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혼자 나가야 됩니다. 7년이 지나면. 그런데 5절에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상정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의 상전을 섬길 것이니라. 이 종신토록 이제 종이 되는 법을 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종이 됐으면 풀어줄 때 남자에 속한 모든 여자와 또 자녀들도 풀어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귀를 우리 때문에 정신토록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주님이 이제 자유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종이 되셨다는 것을 감추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해서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내 정신토록 종이 되겠다. 그래서 귀에 여러분 구멍을 뚫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저를 사랑한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7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런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 여자들은 남종처럼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의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언제든지 여자는 교회라고 요한계시록에도 여자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대속의 능력 아니고는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이제 복음과 함께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아들에게 줄 때는 딸같이 대우해라.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더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그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는 여자가 해방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종의 규례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사람들 간에 서로 이제 뭐 종의 이 시책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시대에 종의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든 이 제도를 수용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정하면서 그 속에 복음을 감추어 놓았다는 겁니다. 12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 이제 사람을 쳐 죽인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반드시 죽일 것이냐. 자, 보세요. 사람을 쳐 죽였으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만일 사람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넘긴 것이면, 자 보세요.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죽인 거,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그 사람의 손에 넘긴 것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게 도피성이거든요. 도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 손을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넘긴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을 이제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바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모르고 죽였다는 겁니다. 모르고 죽인 이 죄는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었습니다. 모르고 죽였는데 이것을 사형이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품으로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살 것을 복음을 감추어 놓은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여러분? 예? 그리로 도망갈 것이며 14절에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이라. 고의성으로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서 죽이라. 고의로 죽인 것은요. 고의로 죽인 것은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도 안 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죽인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우리가 죽였기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고의로 죽인 이런 죄는 우리가 살면서 뭐 상관이라고 썩이나가 죽이고 막 이래서는 안 된다는 힘이 있다고 죽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사회의 사랑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게 오버랩이라 그러죠. 오버랩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사회를 그래도 유지해 나가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주셨고 이 속에 복음을 감춰낸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뭐랍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래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게 싫어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16절에 사람을 납치한 자, 여러분 사람을 납치하는 자 유괴범들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 관계없어요. 어쨌든 사람을 납치하는 유괴범들 그건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요새 이 유괴범들이 많아요. 뭐 장기를 빼기 위해서 아주 나쁜 놈들 있죠. 자녀들을 막 유괴하고 말이죠. 이거 안 됩니다. 내가 자녀가 없다고 다른 자녀를 예쁘다고 데리고 와서 키우고 이거는요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녀를 잃고 난 부모는요 한평생 찾아다니고 이 삶이 피폐해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리고 부모를요 잘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88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는 돌이나 주먹으로 그 상대를 쳐서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그러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죽지 않았으면 그 형벌은 면하지만 손해배상을 하고 그가 완치되도록 다 돌아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20절에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 이런 매로 때려도 종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종을 함부로 다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붙잡는 겁니다.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느니와 그는 성전의 제사님이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쳐서 낙태하거나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낙태하게 만들고 임신여들 이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회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는 거죠. 23절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자 여기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생명은 다른 애가 있으면 갚는데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그리고 생명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데는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이야 무섭지요. 우리가요 이런 범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이면 그런데 이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우리는 손은 손으로 손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발은 발로 눈은 눈으로 전부 다 눈 다 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6절에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는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만약에 종을 눈을 다치게 했으면요 그 보상으로 놓아줘야 된대요. 놓아줄 것이며 그 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렸으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며 이빨도 함부로 때리가 이빨 깨고 이러면 놓아주라는 거예요. 종을 놓아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참 인권을 우선으로 이렇게 주님은 하시고 계십니다. 만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29절에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버릇이 있는데 소가 받는 버릇이 있으면요 임자가 그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함부로. 그리고 그 임자는 그런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이고 임자도 죽이래요. 소가 받는 습관에서 죽이는데 임자도 죽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런 맹수들 뭐 무서운 개들 풀어가 사람 물어 죽이고 이런 거는요 그 주인이 막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동물보호법이나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성경을 잘 보고 하면 제일 정확합니다. 30절에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는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며 그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소가 이렇게 받으면 그 30세겔은 은 30세겔은요 1년 노동한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받거나 이러면 1년 동안 노동하지 않고 이렇게 치료를 하고 이런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주라는 겁니다. 1년치를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돌로. 그러니까 그 받은 소는요. 한 번 받는 소는요. 계속 한 번 문 개는 계속 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 받은 소는 계속입니다. 장수들이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한 번 반려간 신하는 다시 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받는 거는요. 계속 받아요. 33절에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면 소가 나게 거기에 빠지면 구덩이 뭐 일한다고 팠다가 그거 덮지 않고 함부로 이렇게 안전사고를 하면 갑니다.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만약에 빠져가 죽었으면 죽은 값 주고 그가 차지하고 그거 사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식적이고 또 인권 보호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21장에는 상세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해줍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35절에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소끼리 싸워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고 소끼리 싸우가 죽으면 뭐 두 개 다 팔아가지고 반반 나눠가 공평하게 해라는 겁니다. 뭐 소가 싸울 줄을 몰랐으니까 그렇잖아요. 반으로 나누느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않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버릇이 없는 소가 어쩌다가 이렇게 싸우면 반으로 갈르지만 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그랬을 때는 받는 버릇이 있는 소 임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상식적인 것 같은 우리가요 상식선에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십계명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죄악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은혜 받고 나면 이 일이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100% 받아들여서 참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규례들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음받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 사랑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원수 사랑할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원수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 원수 사랑하라 하면 누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는데 사랑하라 할 수 없잖아요. 어린애 보고요 100kg 들고 들어오더라 그러면 그거 할 수 없는데 엄마가 못 들고 들어왔다고 엄마 시켰는데 못 들고 들어오냐 하고 야단하면요 엄마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원수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원수 사랑하라 그래서면요 원수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이 잘못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잘못될 리가 없어요. 그럼 우리 보고 원수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원수 사랑할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 생겼습니까 그게? 우리는요 원래 아가페의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올 때 예수님의 본성 조의 생명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왔습니다.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생명 내 생명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것이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 있는데 예수 생명이 올 때 저와 여러분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거듭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취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노력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원수를 사랑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자다. 나는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자다. 나는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자다.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자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는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걸 깨닫고요. 이제부터 두 가지 결단을 하고부터 저는 목회나 모든 삶에 해방이 되더라고요. 물론 죄의 법이 저를 올가매고 그런 참 아픈 마음도 주고 하지만 그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해를 지도록 분을 붓지 않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 걸 저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는 미워하는 사람 없이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주의 종도 폄하하지 않도록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폄하하지 마십시오. 사랑해야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결단을 하고부터 어떤 주의 종도 존중하게 됐고요. 또 어떤 자도 원수도 사랑하는 어떤 자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해방되더라고요. 목회에 보면요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없을 때는요 정말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미워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누구든지 사랑하기로 아가페의 사랑이 제게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고부터요. 여러분 목회가 진짜 해방됩니다. 정말 내 마음에 풀리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주일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저분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랬는데요. 늘 설교할 때마다 그분 눈빛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불편하고 그쪽으로 보지 않고 다른 쪽으로 보고 설교하고 이랬는데 그날은 제가 미안합니다 하고 그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에게서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는 눈빛이 저에게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요 저를요 이렇게 막 째려본다 합니까? 그렇게 째려보는 눈빛같이 보였거든요. 그런데요 이게요 제가 변하니까 제가 아가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사랑을 했더니만 여러분 해방되는데요. 그분하고 악수할 때마다 제 마음이 뭉클뭉클합니다. 그분에게 제가 그런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정말로 늘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게 할 수 없는 이것을 이는 인으로 눈은 눈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그렇게 대가를 지불해야 될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우리가 아는 사람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종이 되겠다 하고 십자가에서 귀를 뚫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종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이 큰 사랑을 감격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이걸 어렵게 보지 마시고 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적용해서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충분하게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